오늘은 구원을 거스르는 자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작전과 구원, 부활의 비밀을 함구하도록 하셨지만 등경 위의 등불처럼 감출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치신 후 기도가 비결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 쟁론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천국의 원리, 그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녀의 떡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비유,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누룩을 주의하라는 가르침의 그 단초가 된 배 안에 한 개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마가의 떡 시리즈에 이어서 비밀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비밀 시리즈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건, 비유, 가르침, 비밀 등 다양한, 아니 어찌 보면 산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시의 운율과도 같이 단어들을 반복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연결과 인과적 논리를 잘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는 구절은 오늘 본문 38절에 주의 이름으로와 라임을 같이 합니다. 또 37절에 누구든지와 41절과 42절에 누구든지, 또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42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또 42절에 실족하게와 43, 45, 47절에 범죄하게, 43, 45절, 47절에 지옥과 48절에 불, 또다시 49절에 불과 49절에 소금, 50절에 소금으로 그 라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고리처럼 연결하여 한 주제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거스르는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마가가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스승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전해 듣고 기록했을 때에 그 마가의 생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가의 그 문체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진 그 사건의 배열이든지 이 문체는 마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까지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동행했던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열심히 따르던 그 오빠 부대가 아닌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아마 요한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참 얄궂습니다. 사건의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 비결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기록한 사건이 바로 이 요한의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았고 매일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제자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 반면에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그 정치적 야욕과 오만함,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 7장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요한의 마음을 깊숙이 살펴보자면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자신을 차별화하며 자랑하려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은 베드로와의 그 경쟁심에서 예수님의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사건의 배열을 통해서 기록하고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만함과 안일함으로 예수님의 그 칭찬과 인정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아 예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 제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너무 자책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성경은 우리에게 위안을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교사 삼아 더더욱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똑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끌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께 이끌려서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참 잘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옹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외에 그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말고 그 외에 동일하게 70명의 전도대를 따로 세우셔서 동네와 각 지방으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 70명의 전도대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로 부름을 받는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기록한 그 요한은 독선적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자신만이 우월하다고,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넓히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으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작은 것이라도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부족한,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 국토의 3분의 2가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헐몬산, 그 헐몬산 수원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물줄기 외의 다른 지역은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사해의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물입니다. 물 한 그릇은 작은 것이기도 하지만 귀한 것, 소중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서 하시듯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또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서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섬김과 대접을 받았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식사를 자주 챙겨주셨는데 꼭 자기가 먹다 남은 것을 싸다 주셨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절대 남은 것을 싸다 주지 않으리라. 꼭 새 것을 사다가 섬기겠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선교 물품들을 수집할 때에 자기가 못 쓰는 것, 쓸모없어서 버리는 것, 세탁도 하지 않은 더러운 것을 가져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듯 드리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교인을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자맷돌입니다. 짐승이 굴리는 큰 맷돌이 연자맷돌입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엄중하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거든 다 제거하라 하십니다. 더욱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사지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범죄하게 하는 사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뜻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자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짓는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지로 실족하게 하는 것,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성도와 교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해하려고 찾아가는 것, 살인하는 것, 또 손가락질하는 것, 째려보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죄하여 지옥에 던져지면 48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는 시체의 썩은 부위에 기생하는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고 계속 몸에 기생하는 고통, 그 고통과 불구덩이의 고통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구덩이의 고통 중에 소금이 뿌려지는 더욱 심하고 끔찍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지옥 형벌의 실제를 설명하시면서 협박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런 불지옥 형벌에 던져질까요? 예수님의 지옥에 대한 설명과 묘사는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함과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여 상처를 주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상기시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을 50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요한의 질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교훈의 결어입니다. 바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옳고 구원이 있다며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그들을 독선적으로 배타하고 배척하여 실족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하지 말고 포용적 이타주의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50절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녹아져서 자신을 죽이고 평화를 이루라고 합니다. 또한 소금은 굳어져서 서로를 결속하는 성질이 있으니 서로를 연결하여 융화시키는 연합을 이루라고 합니다. 모두 옳고 적합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 적용하려고 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빛이 밝음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과 빛은 그 성질을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그냥 짠 것입니다. 짜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그 변함이 없는 성질, 그 짠 것으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것.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 화평, 평화가 언제 깨집니까? 변할 때 깨집니다. 약속이 깨질 때 파괴됩니다. 가정과 부부는 언제 그 평화와 관계가 깨집니까? 혼인 서약을 어겼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깨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혼인 서약에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깨질 때에 부부와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 평화는 믿음을 잃고 신실하지 않을 때에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 사랑이 견고할 때에, 신실할 때에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구원을 거스르는 자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만 옳다고, 내 교회만 옳다고, 나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또 그렇게만 구원받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잘 믿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범한다면 지옥에 갈 정도의 크고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소금과 같은 신실함으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믿음과 신뢰를 잃고 변절하여 화평을 깨지 말고 모든 예배와 삶, 관계와 이웃과 교회와 세상에 소금을 치듯 신실함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으로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섬기셔서 화목과 화평,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